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저 듣기만 해도 고마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본문의 짐으로 표현된 말은 영어 성경에는 염려나 근심을 의미하는 care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너의 모든 염려들을 다 주께 던져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먼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시인은 지금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2절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3절에 보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럽니다. 또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럽니다. 몸도 편치 않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태입니다.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나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정말 쉬고 싶습니다. 시인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을 책망하는 자가 원수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그랬다면 참거나 피하여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동료요, 친구요, 가까운 친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때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충격과 그 아픔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다윗의 일생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다윗을 따라다니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일어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굵직한 역사적 사건 외에도 그의 생애 가운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발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렇게 접근해 오지만 그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몸이 바짝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불경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먹고 살 수나 있을까? 또 이 오염 많은 세상에서 몸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고 또 혹시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걸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을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지 않을까? 이번에 나라에 검진 순서가 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다 찍고 난 다음에 의사가 판독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조심하지 않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데 별탈 없애야 될 텐데 또 직장을 어떻게 구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배우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언제쯤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올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그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일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상급자, 동료, 하급자와의 관계와 고객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쌓일 수 있습니다. 시인의 바람처럼,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그 바람처럼 어디 멀리 조용한 곳에 가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말로는 사람들 부대끼면서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몸이 말을 하는 거죠. 안 괜찮다고,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너 짐을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짐 너 혼자 지면 짜부라진다.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에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또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거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하려는 그 태도는 바람직하나 좋을 것이나, 그러나 전체를 우리가 인간 본질을 생각할 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이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을, 국가 정책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라고 하시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이 염려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가 염려해가지고 해결된다면 염려해야죠.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철야해서 염려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온 가족이 합심해서 염려해야 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려는 백해무익인 겁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가 많습니다. 파괴력이 큽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맡기지?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 그 짐을 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렇게 기꺼이 받아주시는 사랑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짐을 맡기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맡기죠. 그런데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은 얼른 주님께 맡기고 잠시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보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돈을 은행에 맡기면 어느 정도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금 이율이 낮아서 이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은 받아주긴 하죠. 세상에 염려를 맡아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보회사의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 내가 이 받을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좀 안 줍니다. 그래서 법률 절차가 복잡하니까 당신들이 좀 받아주세요. 정보회사의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은 물론 지불해야 되고 또 대가 금액의 30%나 50%를 70%를 주도록 먼저 약속을 하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수료나 대가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유지시켜 주십니다. 짐에 눌러 짜부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게 하십니다. 시편 55편 18절에 보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맡긴 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369장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죄의 짐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그럽니다. 여기서 왜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 따로 찬송 가사 곡조인의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고백으로 찬송을 하고 내 삶과 일치된 믿음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힘이 있고 곡조이는 기도가 되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아내가 자꾸 속을 긁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가사에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왜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걱정이 없겠죠. 산 사람 중에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온이 어찌하니 아뢰일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오직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렇습니다.
피난처, 피할 피, 어려움 난 고처.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는 것.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피할 곳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돈 아닙니다. 권세자 아닙니다. 쾌락 아닙니다. 맞바람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쇼핑도 아닙니다. 과식도 아닙니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주께 맡겼으면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 염려한 놈은 기도의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염려한 놈이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얼굴을 들이대면서 제발 나 좀 봐주고 제발 나하고 좀 놀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염려를 만나고 긴 시간 염려 근심 걱정만 하다가 기도 자리에 나와가지고 손해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가 기도할 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자꾸 얼굴을 들이밀거든 거두어주지 마세요. 그 염려를 다시 취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해무익입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십시오. 주님이 맡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겨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염려 탁 나타나니까 대화 그 염려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뜻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자꾸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 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시간에 말할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호랑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호랑이가 아주 얌전해지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호랑이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안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호랑이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는 그 호랑이 앞에 그저 일용할 양식에 불과했고 잡아먹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호랑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솔직하고 적합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너는 현재만 보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와 너의 연약함과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주실 것인데 그 믿음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이제 주님 나라가 곧이 말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건데 자기 생각으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실 것인데, 좁은 내 식견으로 무엇을 강하게 구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화에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더 솔직하고 적합한 기도였을 것이라고, 그 경우에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적절한 기도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받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신앙 선진들 가운데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있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풀어서 말하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겉으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니 그분은 나의 죽음도 내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아직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뭐하는 시간이냐? 기도는 뭐하는 것이냐? 기도는 염려를 만나서 그 염려하고 대화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사람들이 요즘같이 염려가 많았던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생존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분노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심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마음이 원인이 된 질병이 많아요.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이 많습니다. 또 화병도 많습니다. 온갖 염려를 안고 그 염려에 짜부라지고 침식당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다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고난 영혼 주님께 맡겨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